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과 함께 교제를 할 것인가? 오늘은 신앙인의 친구의 조건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7번 신앙인의 친구 조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주변에 좋은 친구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제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결국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친구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결국 주님 제자의 친구 조건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법을,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마음대로 하십니다. 만드시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게 신명기 30장 15절에도 생명과 복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으니 네가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그렇지 않죠. 피조물은 영혼을 죽일 수 없다 그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어떤 신을 섬겨도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는 결국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버리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요.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에 얼마나 세밀히 우리를 살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세밀히 살펴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마태복음 10장 31절 32절에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세밀히 살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면, 결국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주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믿음 그리고 입술의 말에 자신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 9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데요. 우리가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리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됨으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느라 그랬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걸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래서 상달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나라를 구원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기를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올 거다. 근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결국 그것이 사울입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서 거기에서는 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들에게 그 사사의 직분이 뭡니까? 그분은 제사장의 직분과 그리고 왕의 직분과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 지금 그리스도라는 직분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직분은요. 선지자 그리고 왕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정착하기 전에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 12명을 세웠는데 그들의 직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힘들고 하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9장 3절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결국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분이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사울이 자기가 잃어버렸는데 아들에게 가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나기를 찾으러 가가지고 결국은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누가 그럽니다. 여기에 선지자가 있으니까 사무엘이죠. 그 선지자가 물으면은 그 선지자가 잘 알려줄 거이다. 근데 선지자를 만났더니 결국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미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한 사울의 아버지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요, 내 주변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장하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또 간증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난날 가계수표를 도둑맞았어요. 가계수표 6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 은행에 가서 신고를 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가계수표를 잃어버렸던 게 뭘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네, 몰랐어요. 그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13년 후에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돼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1년 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3년이 지났더니요, 어느 날 이제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제 카드를 가지고 어디 가서 좀 빌려가지고 돈을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드를 찢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는 사람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카드를 찢지 않고 불순종하고 며칠을 지났습니다. 어느 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카드를 찢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처음에도 불순종했고 그때도 순종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서 13년 전에 내 집에 도둑을 뿌렸다는 겁니다. 가계수표 6장 하나님이 훔쳐가게 만들었다는 것.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그때 비로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그것이 뭐냐?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결국 악인의 길을 따르는 것이 뭡니까?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많은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자기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알아봤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결국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건데 염려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알아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미리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다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염려 걱정 다 하고 있고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 불평하고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몇십 년을 믿어도 아무 체험도 없이 살면서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잠수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면 그 목사가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카드가 아니라 가계수표를 잃어버렸는데 13년 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13년 전에 내 집에 도둑을 보냈다. 세상에 가계수표 잃어버린 거 도둑이 가져갔다는 거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때 가르쳐 주셨으면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그때까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머리를 많이 굴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아마 저에게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머리 좋고 뛰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 아닌 자기 방법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든가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하면서 굉장히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거, 그걸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게 하셨다는 거 누가 알겠어요? 가랴수표를 잃어버린 거 도적이 하나님께서 시켰다는 거 누가 알겠어요? 도적도 사용하신 겁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런 걸 보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외국에서 자기는 공부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박사학위를 2가지를 받아가지고 왔다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만나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후회한다고 그래요.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그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닌데 그동안에 제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도 매달렸다면 저는 아까운 세월을 허비했다고 제가 그런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참고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머리 굴려서 뭔가 하고 있다면 많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런 간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가랴수표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카드를 가지고 하다가 하나님 그걸 책망한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 듣던 중에 그 많은 분들이 들었는데요. 그러고서 그 간증한 이후에 바로 IMF가 터졌습니다. 근데 그 제 간증을 들었던 한 분이 자기는 가정에 가서 카드를 찢었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들은 채 많지 하고 그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IMF가 지나고 그 뒤에 그분이 또 많은 분들의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간증 듣고 자기는 즉시 가서 카드를 찢었다. 근데 다른 분들, 찢은 사람들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 뒤에 IMF가 전부 신용불량자가 됐던 것을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 그때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IMF 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참 잘 깊이 깨닫고 나도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은 뭡니까? 내 악이, 에레미야 2장 19절에는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하리라. 결국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결국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결국 하나님 악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책망을 받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라. 결국 아브라함은 엄청난 시험을 당했어요.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엄청난 태워서 없애라는 겁니까? 근데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아요.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희생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네 아들을 내 하는 것은 나도 내 아들을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미리 예시한 건데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때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입니까? 상당히 오래입니다. 그는 한 40여 년 후에 그런 인정을 받았는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순종할 때는 축복이요. 그렇지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축복도 있지만 불순종할 때는 책망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축복,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그게 결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 사탄은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뭡니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결국 사탄을 물리치는 사탄을 진멸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어디서입니까? 평강은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내 안에서 너희는 평강을 얻게 하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요. 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나를 위해서 친구가 목숨 버릴 친구가 있습니까? 없어요. 생명 바쳐서 날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있습니다. 누구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 예수님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로, 주님의 친구로 아버지께서 드는 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고 주의 법도를 지키면 그게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처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과 친구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고린도전서 보면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누가 가르쳐줘요? 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네,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주셔요. 그런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그래서 예,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는 예, 세 가지 영이 나옵니다. 거기에 무슨 영이 나와요? 사람의 영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세상의 영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할까요? 그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친구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 문제에서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이 나온다는 것은 그러면 이 영들을 이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가르쳐 주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귈까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데 결국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것에 대해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이게 뭘까요? 예, 음행하는 자 사귀지 말라는 것은 10절, 11절에 보니까요. 예,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세상 사람이 다 그래요. 음행도 합니다. 그리고 욕심도 냅니다. 사기도 칩니다. 예, 그리고 예, 우상 숭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자, 아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럼 이 세상에 친구 사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사귀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예,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를 지금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돼요. 그러면 왜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런 짓을 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같이 음식도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사귀지 말라. 결국 우리가 이 교인들이 아니라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상대해야 돼요. 전도도 해야 되고 그들 만나야 돼요. 교제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예,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을 착각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내용인데 그 편지에 쓴 내용인데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내용은 결국 전체가 아니라 믿는 사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귀지 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에 타락하고 범죄하기 때문에 아까 에레미야 2장 19절에 그랬잖아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런 짓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같은 이웃에 앉았으니까 한 교회에서 같이 만났으니까 아니라 그런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영이 세 가지 있다고 했죠.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교제할 때 어떤 게 역사예요? 사람의 영이 교제하면 사람의 영. 자,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하면 뭡니까? 하나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사모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영도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예를 들어서 사탄과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잡혀 있는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해보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하면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고 있는데 얘가 어릴 때부터 자꾸 거짓말을 해요.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때는 이 아이의 친구가 누군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둠의 권세에 잡혀 있으면 계속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는 것은 결국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잖아요. 에레미야 2장 19절처럼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그리고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했을 때는 교제를 끊으라는 거예요. 왜?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시편 119편 63절을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친구 삼을 대상이 누굽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와 교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인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한다면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살펴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요. 점점 멀어져요.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지만 충만하지 못할 때는 어둠이 역사해가지고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옛날에 은사를 가지고 굉장히 하나님의 사역을 잘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니까 지금 자기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귀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만 충만하지 못할 때는 마귀한테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귀는 살리는 영은 육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결국 하나님은 여기에 생명의 말씀을 묻고 그러고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까지 충만해. 왜? 주님이 그러셨죠.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그 말씀 속에 주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말을 하고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속 거짓말이나 하고 타락하고 했던 사람과는 가급적이면 멀리하는 게 좋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국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친구 삼을 대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함께 교제하면서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나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담의 범죄한 후에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결국 우리의 또 이의 악한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가 모두가 되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